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러한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탁 하게 되어진 거예요. 급정거를 하니까 이 한 할머니 한 분이 이 할아버지 앞에 탁 쓰러진 겁니다.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 버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지났는데 다시 또 이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예쁜 아가씨가 이 할아버지 앞에 탁 쓰러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시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주의 뜻입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한글로는 똑같이 그냥 시험할 수 있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다른 한 시험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다라고 하죠. 굳이 다른 의미를 또 찾자면은 유혹이다 이렇게 실현되어져 있죠.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도록 하는 그 시험인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의 수준이 얼만큼 되어져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인 템테이션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계를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유혹해가지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 가운데 보면은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칭송을 받으시더라. 영어로는 찬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어지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시험, 유혹을 완전히 이기고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시험, 유혹 가져다주는 자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느냐? 이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들의 특징은 이름이 여러 가지고요. 막 이래요. 이 마귀 사탄도 존재가 그런 거 있죠.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데 보면 사탄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악령 이렇게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는 미혹의 영이다. 또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전부 다 실은 같은 놈입니다. 이 마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간질하는 자예요. 무엇을 이간질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에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속였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그냥 나타나면은 이 유혹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뱀하고 하와하고는 친했는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딱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참 이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싹 바꿔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이것을 싹 속여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여기서는 안 속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 사탄은 꼭 뱀 같아가지고요. 어떻습니까?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요. 뱀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조그만 틈, 머리만 들어가는 틈만 있으면은 들어갑니다. 이 사탄이 보니까 틈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에게 틈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사탄이 그 틈을 바로 파고들잖아요. 아니다.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을 딱 받은 하와가 전에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탄의 시험을 딱 받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보이는 거 있죠.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에게 유혹되어서 속아서 타락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이 원죄를 안고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마귀 사탄은 이 세상 속된 말로 얼마나 이 간이 부었는지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겁도 없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가운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요. 때로는 이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특히나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사탄마귀라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행복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기려면은 먼저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답을 바로 알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은 공격하지만은 주로 이 세 가지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방법이지요. 바로 나 중심인 거예요. 자존심입니다. 바로 이 나의 이 중심되어진 그 이기적인 이 마음, 이기심이에요. 이것을 딱 건드려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저것을 먹어봐라 한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야, 당신이 최고야. 야, 당신이 아주 훌륭해, 뛰어나. 그 얘기 듣는데 별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든지 딱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름이 나고 내가 막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막 내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사탄은 딱 이렇게 나중심, 자존심, 정욕 이런 것들을 다 건드려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3절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야, 이 돌들을 떡이 되게라 이러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줘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꼭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거는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딱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9절이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마디서 네가 땅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냐? 이러면서 착 자존심을 싹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죠. 사탄의 이 전략 두 번째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초온 대로, 자기 육신에 초온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물질 중심의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를 같이 이렇게 포럼할 수 있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답니까? 돈이 최고예요. 성공이 최고입니다. 내 명예, 지위가 최고인 거예요. 하여튼간 이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최고예요. 특히나 젊은이들 예쁜 게 최고입니다. 멋있게 생겼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 중심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여서 줄이시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겠어요. 대번의 육신적인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당장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뭘 뱃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육신적인 것 앞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속이는 세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잖아요. 성공 중심의 세상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냥 쌓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잘 살아보자 이런 겁니다. 이러한 성공 중심의 세상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서 천하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잖아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일단 내가 많이 공부하면 성공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들어가면 성공인 줄 알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딱 정해놓고 이루면 성공인 줄 알아요. 많은 돈을 벌면 성공인 줄 알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대통령, 달려가는 겁니다. 되면은 성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속이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어지면 좀 국민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고 영웅이 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한결같이 보면은 이리저리 욕먹고 이러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이야, 저게 성공이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속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은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기도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13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험이 안 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개역개정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으로 가면은 그 집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현장에 가면은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내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시험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게 정상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험은 항상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신, 사탄 이렇게 하면은 막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름에 공포영화 많이 보십니까? 공포영화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귀신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전설의 고향 이러면은 머리 길게 풀어헤친 이런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엄마야! 막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은 피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했어요. 피 흘릴 그 각오로 피 흘리기까지 이 마귀를 대항하여서 대적하여서 싸우면은 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답 주셨는데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지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나가서 싸울 때에 갑옷을 입은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싸울 때 안 다칠 수 있고요. 혹시나 뭔가 공격 부분이 날아와도 큰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귀와 싸울 때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할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허리에는 무엇을 띱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슴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무엇을 붙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지요. 이걸 딱 붙이는 겁니다. 누가 의인 되시며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가 되시는 거예요. 손에는 무엇을 듭니까? 발에는 무엇을 신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했어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요.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신을 신어라. 머리에는 무엇을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무엇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했어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이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가집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무장이라?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라.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늘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 하면서 예수님 생각해야지. 물론 할 수 있지만 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뭐 하다 보면 금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물론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딴 생각하다가도 다시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있으면서도 늘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늘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누린 것이죠. 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 예배 안에는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요소지요. 말씀인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을, 이 시험을 이기고 이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말하잖아요.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더 유혹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 사탄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이제는 유혹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지 않느냐. 야,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고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 있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의 요소지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 위기의 순간에 왕의 초서에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을 해하려는 이 악한 자들의 관계가 완전히 이 쓸모없게 되어졌지요. 오히려 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졌고요. 전혀 해함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완전히 이 사자들이 다 찢어버렸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마귀의 관계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이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이 역사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제는 이 찬양을 할 때에 사울 왕이 이 낫게 되어지고 악령이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찬양할 때에 이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이 시험을,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간사한지 심지어 이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이 두렵고 무섭게 하는지 우는 사자처럼. 안 그래도 사자도 무서운데 우는 사자는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이 우는 사자처럼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멸망할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답으로 대적할 때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때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날리고 죄와 사망 어둠 아래 만물이 회복되네 일어서네.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십자가의 예수님 마귀 권세 멸하셨네. 완전하게 승리하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니 모든 권세 엎드려 승리하신 예수 찬양하리. 대장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날리고 죄와 사망 어둠 아래 만물이 회복되네 일어서네.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물리쳤네. 완전하게 승리하셨네. 그의 생명 능력으로 모든 저주 회복돼. 부활하신 예수 찬양, 다시 찬양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날리고 죄와 사망 어둠 아래 만물이 회복되네 일어서네.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마귀 권세 멸하셨네. 완전하게 승리하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니 모든 권세 엎드려 승리하신 예수 찬양하리. 대장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날리고 죄와 사망 어둠 아래 만물이 회복되네 일어서네.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십자가 예수님 마상 권세 물리쳤네. 완전하게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복음으로 이 마귀 사탄 대적하여 영적 싸움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붙잡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파하고 승리하여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아버지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예수님도 이 시험한 이 마귀 사탄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에도 아버지 시험이 아버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시험한 이 마귀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여서 우리의 가는 앞길에도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발악하는 것을 압니다.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